1월, 2월 첫째 주까지 사사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은 좀 읽어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패턴이 정확해가지고 동화 같기도 하고 소설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살아있는 사건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5가지 성도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약간 좀 개론적인 이야기라서 잠깐 따분할 수도 있지만 잘 들어주셔요. 졸리시면 주무셔요. 저한테 걸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누구나 새로운 마음을 갖고 시작하죠. 우리 장로님도 작심삼일 그랬죠. YTN에서 사람들에게 새해를 시작하며 이렇게 메인 하나의 어떤 그 카드 뉴스를 띄웠는데 자막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초등학교에서 그 국어 시험 문제가 나왔다. 자막 보실까요? 결심한 마음에 사흘 가지고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뭐죠? 작심삼일이죠. 근데 학생이 뭐라고 적었냐면, 너무 잘하시죠? 이렇게 적었어요. 작은 삼촌. 저는 이게 더 정답 같아. 왜냐? 그 아이의 눈에는 항상 마음이 사흘 가지 못하고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사람은 작은 삼촌이었거든. 작심삼일은 고사성어예요. 고사성어가 될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죠. 사람이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경험 있죠? 연초가 되면 성경 읽어보겠다. 좀 나 다이어트 좀 하겠다. 영어 공부해보겠다. 또 마음 다치지 않기 위해서 마음 상처 입지 않게 노력해보겠다. 인간관계 좀 더 즐겁게 자녀들하고 대화 좀 풀어보겠다. 이런 노력들을 작심을 하는데 3일이 못 간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사성어가 될 정도로 하나의 패턴이 된 거예요. 여러분, 패턴은 강력해요. 잘 깨지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이 패턴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그러니까 패턴은 아주 강력한 힘이죠. 시스템입니다. 교통체계도 시스템이죠. 직진, 좌회전, 우회전, 이게 막 지 마음대로 시간이 변경 안 돼요. 분명한 패턴을 따라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런 패턴들 안에 있죠. 핸드폰도 뭘로 풀어요? 패턴으로 풀죠. 5번 못 풀면 어떻게 되죠? 핸드폰 잠겨버려. 그래가지고 낭패를 겪어. 물론 다시 시간 지나면 풀리겠지만, 그러니까 패턴이 깨지는 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낭패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한 6년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일종의 패턴이 생겼어요. 제 설교 패턴이 이제 딱 들어오시죠? 아니어도 좀 그렇다고 하세요. 그래야 제가 위로가 되니까. 들어오시죠? 그러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어느 정도 격앙이 되면, 이때는 목사님이 아멘 하라는 사인이야. 그래서 아멘 합니다. 아멘을 안 하네. 네. 근데 그런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이 패턴이 강력해요. 그러니까 좋은 패턴이면 좋아요. 근데 나쁜 패턴이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사사기는 왜 이해하기가 쉽냐면 패턴 안에 있어요. 사사기의 패턴, 그림으로 너무 유명하죠. 여러분, 이 패턴을 귀로 또 그림으로 다른 여러 가지 도식으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사기는 14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들이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백성을 통해 압제를 하시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셔요. 그 사사들이 뭐죠? 드보라, 기드온, 삼손, 온니엘, 이런 사람들이 다 사사죠. 그러면 평안해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이들이 죄를 지어. 그러면 다시 또 압제를 당해. 이게 나선형 구조예요. 점점 세진다, 약해진다? 세진다. 패턴은 처음보다 갈수록 세진다. 그래서 깨지기가 어렵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 잊어버려요. 사사기의 대표적인 성구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려. 왕이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패턴이 그만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긋나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랬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디선가 어긋난 거죠. 사사기가 원래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호수아의 유언에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사사기가 시작되니까 여호수아가 24장 14절 15절을 보면 유언을 남겨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너희도 같이 경외하자. 그를 섬기자. 여호와만 섬기자. 15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거든, 그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이방신 섬겨라. 이것은 섬기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 한번 해볼 대로 해봐라. 하나님 어떻게 나오시는가. 그러면서 마지막 빨간색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강력한 촉구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복되리라. 이게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이었어요.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했어요. 16절 18절을 보면 아멘. 백성이 대답하죠. 결탄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18절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제 12지파가 각계 전투를 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물어요. 그들이 보고 배운 게 뭐냐? 모세 때도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여호수아 때도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이게 그들이 치르던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께 물어.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물었더니 누구부터 올라가라고 하냐면 유다부터 올라가라고 해요.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가 올라갑니다. 4절을 보면 유다가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을 깨부수죠. 대표적인 사례가 아도니베섹인데, 아도니베섹은 아주 악랄한 인간인데 그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아도니베섹을 어떻게 심판하냐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잘라버려요. 왜? 이게 군인에게 참담한 비참한 심판이죠. 왜? 다시는 무기를 못 잡게. 죽음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우리 유교를 겪은 어르신들은 듣거나 보거나 했을 텐데, 유교가 터졌을 때 우리 젊은이들을 징집할 때 징집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손가락 잘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 손가락 없어서 총 못 집는다는 거예요. 면제 대상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도니베섹이 손가락이 잘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건데, 눈여겨볼 것은 7절이에요. 7절을 보면 아도니베섹의 자기 말입니다. 시작. 빨간색 시작. 하나님이, 이게 이방인의 입술에서 나올 정도면 하나님이 명확했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았다. 그럼 아도니베섹이 뭘 했냐? 그 위에 보세요. 70명의 왕들을 아도니베섹은 만날 때마다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70명의 왕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한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패턴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뜬금없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고 전멸시키고 지들이 땅을 차지해?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서구 역사 가운데도 이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자기들의 정복의 근거로 삼는 왜곡된 역사들이 있어요. 정복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은 오래전부터 악이 득세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가도 멸망할 땅이에요. 동성애가 난무했고 부모들이 자기의 출세를 위해 자녀들을 제단 위에 불태워 죽여버리는 땅, 그런 악이 500년을 지속했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가나안 땅을 멸하기로 작정했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근절해. 왜? 이대로 두면 다 멸망하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면, 주인이 바뀌면 땅이 바뀌어요. 그래서 악으로 멸망할 땅이 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는 우리를 죽어버리라고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거나 우리 안에 악이 근절돼야 돼.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징계를 허용하세요. 이대로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내 자녀가 분명히 망할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두시겠어요? 다리몽둥이를 부세요라도, 요새는 이제 뿌리면 이제 고발당하니까 그것도 잘 못하겠는데, 그래서라도 내 자녀가 복받기를,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패턴이 명확해요. 죄가 있으면 뿌리 뽑아서 복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시죠.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연초에 이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이런 패턴을 이루시는지, 그래서 이걸 알던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요.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 지파의, 여러분 잘 아시는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유다 지파를 말해요.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 헤브론을 차지하는데, 이 헤브론의 이름이 기럇 아르바, 이게 근간이 되는 사건이 여호수아 14장 13절 15절인데,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죠. 여호수아가. 그때 갈렙이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줄 제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이어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결코 남들은 저도 안 갖는 땅이 헤브론이에요. 산지거든, 산지. 씨를 뿌릴 수 없는 땅. 근데 그 땅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갈렙은 명확한데 그 헤브론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 땅에 묻혀. 그러니까 갈렙은 알아. 남들 볼 때는 불모지 같은데 하나님의 축복이 저기에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하고 쫓은 거예요. 그 헤브론이 기럇 아르바라는 옛 이름. 거기는 아르바, 아낙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는 저 앞에 메뚜기다라고 두려워 떨었던 거인족을 말해. 평균 신장이 3m에 달하는 거인족이 살던 동네. 그 땅을 갈렙이 요청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축복하시는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이 딱 한번 패턴을 하나님께로 돌리니까 그의 자녀들은 똑같이 그 길을 가요. 여러분, 왜 부모가, 왜 앞선 사람들이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패턴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놀라운 것은 그 뒤를 따르는 자녀들도 반드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세상의 눈치 보지 말고. 그랬더니 뒤질세라 11절 보세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갈렙과 유다 지파의 후손, 이제 갈렙이 나이가 85세예요. 내가 헤브론 산지를 점령을 했으나 더 많은 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을 누가 점령할 거냐? 자, 손들어봐! 그랬더니 누가 손들었냐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손을 들어서 갈렙에게 택함을 입어요. 그래서 갈렙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고 자기 헤브론 산지를 그에게 물려주며 온니엘을 사위로 삼아 자기 딸 악사를 선물로 줘요. 악사와 결혼하죠. 그래서 온니엘이 드디어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합니다. 이때 악사가 자기 아버지 갈렙한테 요구하는 게 15절을 보면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죠. 어떤 복일까요? 그랬더니 갈렙이 셈을 주지만, 단순하게는 갈렙의 재산 가운데 셈을 주지만 악사는 뭘 믿고 따르냐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따라갔는데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저도 그렇지만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이 여러분이 따라가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복된 길이에요. 우리 집사님 지원이가 집사님 가정 길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악사가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아는 거죠. 뭘? 축복의 패턴이 있어요. 아, 이게 축복의 패턴이에요. 유다 지파가 그랬고, 그래서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대. 더 놀라운 건 유다 지파 곁에서 기웃기웃 쳐다보니까 요셉 지파가, 유다 지파 보니까 아, 쟤네들이 축복을 받아. 왠고 했더니 하나님의 패턴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요셉 지파도 유다 지파를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 지파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1장에서 많은 내용을 진열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사기는 21장까지 있지만 이 1장에서 모든 결론이 다 나요. 하나님의 패턴이 있다는 걸 소개해줘요. 그 길을 따라간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을 쫓았다는 걸 보여줘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걸 아는 사람들은 더 멀리 갈 것도 없어. 1장에서 모든 게 끝나. 나머지 사사들 스토리는 이 패턴이냐 아니면 엉뚱한 패턴이냐 둘 중 하나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긋난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나중에 가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복받을 사람들은 오늘 압니다. 오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마음에 확신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당의 가정에 갔더니 마르다가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살려낼 줄 믿습니다 말하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고 그랬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죽어봐야 나중에 부활을 안다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미 부활을 누립니다. 나중 가봐야 하나님의 복이 있냐 없냐 아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주죠. 사사기 1장 처음 장이죠. 우리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첫 주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이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닌지 오늘 결판이 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의 이 패턴 안에 마음을 확고하게 뿌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가 그렇게 1장에서 모든 게 결판이 나요. 그러면 사사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패턴을 벗어나지 않았을까? 그럼 뭐 한다고 사사기가 21장까지 있겠어요? 어긋난 패턴들이 이후로 등장해. 어느 순간 바뀌어버려요. 27절을 보면 유다와 요셉 지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패턴 안에서 가나안 땅의 악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데 그 외에 10지파는 쫓아냈다 못 쫓아냈다? 못 쫓아내. 쫓아내지 못해요. 심지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해버려요. 그 땅에 눌러 앉기를 주인 행세했다는 거예요. 주인 행세. 그럼 왜? 어디에서 이 패턴이 어긋났을까요? 27절에 다르게 포인트로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딸린 마을들의 주민. 이 딸렸다, 덤처럼. 이걸 쉽게 그냥 생각하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악이 있는데 딸린 마을들의 악이 그 나쁜 죄악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게다가 자기들 볼 때는 좋아 보여. 그래서 없어요? 안 없어요? 안 없어요. 사람은 본성은 똑같아. 자기 눈에 보기 좋아 보이면 안 없애. 사울 왕이 멸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멸하라 했는데 사울 왕은 자기 눈에 보기 좋으니까 남겨놓고 딴청 부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악한 것들을 쫓아내지 않은 게 아니라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28절은 명확하게 그들의 어긋난 패턴을 기록해 놨어요. 빨간색 시작. 못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별거 아니에요. 왜? 내가 볼 때는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패턴 안에서 해석하지 않고 닥쳤던 개가 뭐 쳐다본다고? 한눈을 팔아 딴 데 마음을 쏟기 시작했어. 고속도로에서 한눈 팔아봐요. 어떻게 될까요? 대형 사고 나. 내가 뭘 쫓고 있는지 자기도 몰라. 자기는 쫓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쫓기고 있는 건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현혹된 거예요. 생쥐가 있는데 생쥐를 쫓으며 잡아먹으려고 쪽제비가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쪽제비를 뒤에서 또 노리던 살기라는 놈이 있었어. 이 살을 잡아먹기 위해 하늘에서 독수리가 빙빙 돌고 있어. 그런데 이 독수리는 자기는 살을 사냥하기 위해 쫓는다고 생각했는데 살을 노리고 있었으니 누가? 포수가
누가 쫓는 거고 누가 쫓기는 거죠? 그래서 포수가 사냥을 하던 찰나에 자기 등 뒤에 무언가 느껴져.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어. 너도 지금 노려보고 있다. 내가 쫓고 있는 것 같아요? 쫓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분간할 수 있을 정도면 그 사람은 고수예요, 고수. 자기는 이게 필요하다고 별거 아니라고 남겨놨는데 그게 내 안방을 차지해버렸어. 그래서 자기가 쫓기는 신세가 돼. 10지파는 다 쫓겨요. 패턴이 어긋난 순간이 바로 그때였어요. 이게 별거 아닌 건데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폐잔병처럼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어디서 어긋났는가 1장에 다 나온다니까요. 21장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 이 첫 주에서 우리의 삶에 결판이 날 수도 있다니까요. 1장 26절을 기준으로 26절 이전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지만 26절 하반으로는 어떤 지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문구가 등장하질 않아요. 그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과 어긋난 패턴으로 잘못된 패턴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오냐?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절대로 그 땅에 악한 것들과 언약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같이 통혼하면서 쫓아내지 않았죠? 그러자 그 자기들이 유익하다고 남겨놓은 것들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죠. 오늘 말씀은 되게 원론적이라서 말씀 그대로를 전하지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가슴에 분명한 이정표로 한 해를 열어가는 패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신 겁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땅 주인이신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가나안 땅의 그 잡것들하고 사부작 하냐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한눈 팔려서 거기서 어긋났지. 결국 성도의 삶의 진짜 모습은 내 진면목이 언제 드러나냐면 최종적인 권위가 누구냐? 내 삶의 최종적인 권위가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할 때,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 결정할 때, 이 일을 할지 말지, 내가 오늘 어떤 물건을 사고 구매하는 거, 이 단순한 일조차도 내가 여행을 갈지 말지, 그것을 결정할 때 최종적인 권위와 기준이 무엇이냐? 그게 내 진짜 모습이에요. 내 경험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내 감정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날 내 기분, 내 만족, 내 취향, 내 삘 받은 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돼요. 그러나 기억하실 게 그렇게 결정하는 게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그게 나중에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물이 점점 모여서 많아지지 오늘 하루의 결정이 모여서 내 일생이 되는 거예요. 소로가 여러 가지가 모이면 대로가 되고 그 대로에 도심이 생기듯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내 최종적인 권위가 누구냐 이게 분명하지 않은데 2024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정할 수 있겠어요? 오늘 하루가 분명하지 않은데 내 인생의 전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정 내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보다 훨씬 큰 문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결정할 수 있을까요? 어불성설이죠.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시골 교회에서 살 때 이재명 선생님이 있었어. 민주당 대표 말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재명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그분이 워낙 신실해. 그래서 신실한 남자를 좋아하는 박미님 선생님이 이재명 선생님을 좋아했어. 흠모했어. 그래서 두 분이 사귀었어. 근데 박미님 선생님은 여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선생님이 손 한 번 잡아주기를 그렇게 바래. 근데 이재명 선생님은 너무 신실해가지고 결혼 전까지는 차렷! 손도 안 잡아 절대로.
그런 게 어디 있어. 결혼하면 그때 이제 합방하고 그때는 부부가 되는 거지. 손도 안 잡아줘. 박민님 선생님 너무 속상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손 잡아주는 그놈 따라가 버렸어. 돌아서가지고 그 뒤로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는 말 안 하고 상상에 맡겨요. 손 안 잡아주는 게 그분이 감각이 없어서예요? 그분은 기준이 제가 볼 때도 좀 너무하긴 해서 손 한번 잡아주시지 왜 그 정도까지 했을까 싶은데, 그래도 손 안 잡아주는 게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기준이 명확한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패턴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하루 결정과 삶의 기준, 최종 권위가 누구냐?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연초니까 제가 웬만해선 설교 시간에 지난 6년 동안 돌아보면 제가 설교 시간에 헌금 얘기한 적 많이 해봐야 오늘까지 포함해서 3번. 제가 헌금 얘기 웬만해서는 안 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좀 할게요. 헌금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존경했지만 일반 사람들도 많이 존경했던 목사님이죠.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은 돈 앞에 설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드러난다. 돈이란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는 것이다. 헌금만큼 신앙과 인격을 아는데 확실한 것은 없다. 헌금 앞에 세워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제가 한 말 아니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최종 권위가 돈이 아니라면 돈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돈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면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럼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헌금은 굉장히 어려운 생활이에요. 헌금은 아무리 해도 쉽지 않아. 군인들이 낙하훈련을 하죠. 낙하훈련 할 때 몇 미터가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10미터 정도가 제일 무섭다고 하죠. 이 10미터 높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딴 방법 없어요. 계속 뛰어내려야 돼요. 그래야 익숙해져요, 그 높이가. 성도에게 있어서 헌금은 그 10미터 높이와 똑같아. 이게 해도 익숙해지지 않아요. 돈이 크면 더 어려워져요. 작다고 그러면 쉬워요? 작아도 쉽지 않아요. 그 성도가 11조, 하나님에 대해서 이 11조는요, 하나님이 최종 권위냐를 확인하는 가장 뚜렷한 길이에요. 시험대죠. 여러분, 당연히 그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시험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도 시험할까요? 중요한 거니까 마귀도 그걸 가지고 시험해요. 그 사람의 진심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교회 다니고 싶은데 목사가 헌금 얘기만 안 하면 교회 잘 다니겠대. 헌금 얘기해서 싫대.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한 번도 말한 적 없어. 말할 기회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분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녀 있으세요? 있다고 하면 자녀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떠세요? 아빠, 나는 아빠가 돈 달라고만 안 하면 효도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어때요? 역지사지 해봐요. 우리 안에 최소한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요즘에 어떤 목사들은 진짜 죄송하지만 정신없는 소리 합니다. 11조는 과거 구약의 율법이래. 그래서 안 해도 된대. 여러분 그래요? 11조를 최초로 했던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오면서 11조를 드려요.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 때는 모세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뻤어. 왜? 하나님이 최종 권위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복이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별로 눈에 안 들어왔어. 아브라함에게는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이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종적인 복과 권위가 하나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복의 패턴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어요. 사랑한대. 내가 당신을 사랑한대. 태평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을 사랑하고 만나러 가고 싶대.
사막의 떼약볕을 이겨서라도 당신을 만나러 가겠대. 밀림의 맹수가 그렇게 많지만 당신을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다음 주 만나러 갈 거야. 다음 주 목요일 날 당신을 만나러 갈 거야. 태평양도 사막도 내가 밀림도 뚫고 당신을 만나러 갈 거야. 단 그날 비만 안 온다면 갈 거야. 이게 뭔 거짓말이에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그래놓고 비만 안 오면 건너가겠대. 거짓말. 사람의 최종 권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최종 권위를 항상 무너뜨려 버려요. 머리만 무너뜨리면 우리 나머지 신체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머리만 뇌출혈 오면, 머리만 뭔가 혈관이 막히면 나머지 마비돼 버리죠. 하나님 앞에 최종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관계, 이 패턴에 어긋남만 생기면 나머지 생활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깡패를 만나도 똑같지 않아요? 깡패 누구만 치면 부하들이 형님하고 하죠? 두목만 치면 돼. 제 레전드 스토리를 좀 다시 한번 들려드려요. 제가 목포고 출신이잖아요. 목포의 깡패, 목포에서 주먹질을 하지 말라고, 주먹자랑. 목포에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 가려는데 그 주일날 저녁 예배를 온종일 시골교회 마치고 저녁 8시 반차 막차를 타고 목포로 갔어. 도착했더니 10시 다 됐어. 그래서 하숙집에 가야 돼. 하숙집에 갈 때 버스 비가 아까워가지고 걸어가. 한참 걸어가는데 저기 일단에 8명의 무리가 나를 야리야리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낌새가 싸늘했어요. 그래서 얼른 발걸음을 옮겼어. 한참 가는데 내가 하숙집 들어가려고 골목으로 들어선 순간 8명이 언제 개떼처럼 달려들려니 나를 붙잡고 뒤에서 잡아 넘어뜨리더니 나를 짓밟고 내 머리를 짓밟고 나를 온몸을 가격하면서 내가 그렇게 폭행을 당했어. 내가 그때 하나님의 믿음과 의협심을 주고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대장처럼 보이는 한 놈을 잡고 죽으라고 주먹질을 패가지고 그놈의 콧뼈를 부러뜨리고 그놈을 묵살시켜야 됐었는데 생각만 그렇지 계속 밟혔어요. 못했어. 천추한이요. 계속 짓밟혔어. 지갑 뜯기고 다 뜯겼어. 온몸이 망신창이가 됐어. 두목만 패면 끝나는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우리에게서 다른 거 뺏어가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패턴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내 선택과 내 삶의 방향과 내 목적이 하나님께로 있느냐, 이게 끊어지고 이게 무너지고 와해되면 나머지 삶은 보나마나 뻔하다는 걸 마귀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얘기를 다시 하잖아요. 2장 8절 10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얘기를 왜 또 할까요? 어긋난 패턴의 핵심이 어디냐? 10절,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어땠다? 알지 못했다. 여러분, 알지 못했다라는 단어가 몰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난 저 사람 몰라, 이런 게 아니에요.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아는데 가볍게 여겨요. 남의 얘기로만 여겨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알지만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예수님을.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일 때가 많아요. 여기서 어긋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11절 12절을 보세요. 악이 찾아오죠. 하나님을 버리죠. 이방신들을 따라가게 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14절을 보면 그들이 이방인에게 팔아 넘겨지죠. 그들은 자기는 필요하다고 쫓았는지 모르지만 다시는 자기들의 삶에 하나님의 패턴이 회복되지 않아요. 대적을 못 이겨요. 여러분, 연초를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패턴이, 만약에 내 삶에 어긋난 패턴이 있다면 오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사들을 세우신 거예요. 사사를 왜 세웠냐? 오늘 본론으로 16절 18절을 보면 사사를 세우시죠. 왜? 구원하시려고. 무슨 뜻일까요? 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어긋난 패턴으로 가니까 18절을 보면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줘. 야, 어떻게 해야 복받고 어떻게 해야 너의 삶이 구가가 되는지,
대적의 손에서 누가 구원하는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왜 사사들이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따라 패턴 안에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잖아요. 이들이 이 패턴을 잃어버리니까 사사를 보내서 사사들과 함께하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14명의 사사를 통해서 좀 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누구를 따라, 누구와 함께하는 게 진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축복의 패턴이 회복되는 거냐. 여러분, 사사는요 연대순이 아니에요. 앞으로 살펴볼 테지만 사사가 뭐 온니엘 일어나고, 그 다음 에훗, 그 다음에 뭐 삼갈, 드보라, 여러분 유명하게 잘 아는 기드온, 그리고 뭐 삼손, 이런 수많은 사사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 기드온이 죽으면 그 다음에 뭐 입다가 일어나고, 입다가 죽으면 삼손, 이런 순차적인 순서가 사사기가 아니라, 사사기는 동시다발적이에요. 어떤 지역에서는 삼갈이 일어나고, 어떤 지역에서는 드보라가 일어나고, 어떤 지역에서는 삼손이 일어나고, 동시다발적이에요. 근데 사사가 출신도 다르고 이름도 다 달라. 직책도 달라, 직분도 달라. 사사가요 다 달라요. 처음 등장하는 온니엘은 이 갈렙의 사위였지만 그는 출신이 뭔지 잘 몰라요. 두 번째 사사 에훗, 에훗은 성경이 소개하기를 왼손잡이 그랬어요. 왼손잡이. 왜 왼손잡이냐? 오른쪽 팔이 장애예요. 장애인이란 뜻이에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적들을 쳤다고 그랬어. 그럼 삼갈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소치는 사람이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천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좀 보란듯하게, 뭔가 권위도 있고 뭔가 허우대가 멀쩡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천박하고, 이런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란듯하게 세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반전이죠.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하시고,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시고, 복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패턴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걸 좀 보라는 거예요. 왜 어긋난 패턴이 생겼는지.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사사들을 세워서 좀 봐라, 누구와 함께 할 거냐, 이걸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삶은 늘 그렇게 어긋난 패턴이 또 올 거예요. 평강했다가 문제가 없으면 또 하나님 떠나고 잊어버리고, 2024년 시작한 지 이제 7일 지났지만 우리 삶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우리는 나른해질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작심삼일처럼 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다 아시잖아요.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겹겹이 쌓여와 고통이 계속 있죠. 어제 아내가 갑자기 진통이 심해져서 제가 이제 아내를 응급실로 응급 입원을 시키고 저녁에 왔어요. 이 암 환자들은 제일 힘든 게 통증을 다스리는 것. 통증이 잘 안 다스려져요. 통증만 없으면 할만하거든요. 근데 통증이 없는 게 좋은 걸까? 꼭 그렇지만 또 않아요. 왜냐? 통증이 있다는 말은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신경이 살아있고, 제 아내가 한 달 전쯤은 이 신경이 좀 눌려가지고 왼쪽 그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휠체어 같은데 찍혀가지고 살갗이 떨어졌는데 못 느껴. 근데 최근에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감각이 꼬집으면 아야 해. 아야 하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신경과 감각이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증이 없으면 좋겠는데, 통증이 없다는 것은 신경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통증이 없기도 그렇고 있기도 그렇고, 이게 어디에 맞춰야 돼? 이게 너무 딜레마죠. 우리 삶이 똑같아요. 통증이 없으면 좋겠는데 통증이 없으면 감각이 무뎌져 버려. 통증이 있으면 있는 대로 힘들어. 세상살이가 늘 그래요. 문제가 또 겹쳐와 또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 사사가 있을 때는 평안하니까, 통증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이 나른해져서 감각이 사라지고, 사사가 죽으면 또 고통이 오니까 또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어디다 맞춰야 돼?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가 뭐냐면, 계속 통증이 있다 없다, 고통이 있다 없다 하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명확하게 알아.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죽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사사이신 그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사사를 주십시오. 우리를 떠나지 말고 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함께하게 하시는 사사, 그분이 누구시냐면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패턴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마음 오늘 딱 잘 박힌 못처럼 마음을 못 박아 한 해를 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패턴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안 됐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심삼일이요? 우리는 작심삼일도 필요 없어. 하루도 못 지키는 사람들 아니에요, 솔직히?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잖아요? 3일 가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바뀌어. 그러나 여러분, 작심하세요. 3일,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사예요, 사사. 뭔들 두려워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 단순해.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따라가기로 작심삼일, 아니 작심삼일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말씀, 아침에 눈 뜨면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내 삶에, 내 가정에 어두운 패턴이 있어요? 죽음의 패턴이 있어요? 어제까지 안 됐어요?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 사망의 죽음의 어둠의 패턴도 이겨내셨으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분명한 확신을 품고 2024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는 이 패턴을 따라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의 미래의 영광으로 되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은 세상에 물들고 나도 모르게 패턴이 어긋납니다. 어디에서 오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잊혀진 채 오늘도 우리는 어둠과 좌절, 수많은 죽음의 추악한 세력들이 내 삶과 내 가정을 이제는 안 된다, 끝났다, 이런 수많은 어긋난 패턴들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이, 마음의 공포가, 마음의 수많은 자괴감이 밀려와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사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생명을 창조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축복의 패턴을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싸우니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그들의 가정마다, 아픈 이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우리 환우들 오늘 이 시간 병상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의 은혜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안 됐다고 내 마음이 죽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자유하며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권위를 내 마음에 품고 2024년 하나님의 그 축복의 패턴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없는 교통으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둠과 어긋난 패턴들이 내 삶을 장악하고 내 삶을 무너뜨리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축복과 생명과 하나님의 빛으로 이미 개입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못 박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의 패턴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담대히 이 자리를 떠나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우리 환우들의 장래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